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있는 이 시간, 너무나 온몸이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새겨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해석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 있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7살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고 죽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 집에 가고 있는데 내가 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야지. 근데 가는 내내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실제로 누가 돌아가신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또 제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얼굴은 본 적이 없고 돌아가셨으니 그것을 설명해 주어라, 전해 주어라 라는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작은 아버지 집에 한 10분 정도 걸어간 것 같습니다. 시골 동네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걸어가서 자그마한 그때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는 너무나 무덤덤하게 갔는데 작은 아빠,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어렴풋이 더 이상 뵐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삶의 끝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인지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작은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 뒤에 기억은 하나도 남지 않고 딱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던 기억. 그래서 그 뒤에 커가면서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짧게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게 될 때 왠지 모르게 저희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에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어린 나이지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간의 삶은 크게 두 갈래 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기 전의 삶과 죽은 이후의 삶입니다. 죽기 전의 삶은 유한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건강식을 먹고 운동으로 몸을 단련해도 흔히 말하는 100세나 그 이상 조금 넘으면 다 죽게 되어 있죠.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만구의 영약을 다 먹어도 그 또한 죽었던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선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고 건강관리 잘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안전을 조심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그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누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의 세계는
무한대입니다. 여기서 100살을 살았던, 110세를 살았던, 아니 50세를 살았던 그 연령과 상관없이 죽은 이후의 삶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사실이 진리라면 우린 도대체 어느 곳에 방점을 찍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 시간을 놓고 열심히 사는 것에 온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물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 갖고 살아야 되지만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내다보며 그 이후의 삶과 그 무한한 그 죽음 위의 삶을 위해서 이 현재 시간을 잘 살아내야 될까? 우리가 어느 곳에 방점을 찍고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머물게 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처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번을 보시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최후 심판 후에 어디에서 존재하게 되는가? 이사야 6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삶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 시점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창조가 뭡니까? 새롭게 만드시겠다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의 때를 말하면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의 표현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마태복음 25장의 표현으로는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이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 외에도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살펴보기보다는 짧게 제목만 보아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짧게 제목을 보고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히브리서에서도 하늘을 세 가지로 말하고 헬라어에서도 하늘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 위에 있는 하늘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 달 등의 혹성계 하늘, 그러니까 우주 밖에 있는 또 다른 하늘을 의미하는 하늘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하늘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늘은 1번과 2번에 속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의미의 하늘은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사실 새 하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잠깐 하늘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새 땅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기존의 땅과 하늘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여기 없어진다라는 말은 사실은 원문을 보게 되면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헬라어에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로 바뀌게 된다. 즉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라는 의미를 원문은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종말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전에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했죠? 막 우주에서 혹성이 날아와서 꽝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다 통째로 사라진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 한때 겁먹었던 때가 있었죠. 막 헨리의 성이 오는데 이거 지구에 충돌하면 큰일 난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우리 아이들은 아마 생각이 안 날 겁니다. 헨리의 성 사건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어쩜 우리 지구에 충돌하면 큰 멸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영화들을 만들어진 거 보게 되면 지구 최후의 날, 지구 종말의 날 이런 영화들을 보면 보통 어떤 장면이냐, 첫 번째로는 그런 하늘에서 큰 혹성이나 행성이 다가오고 그것이 근처 오면서 타버리면서 지구에 부딪히는 순간 지구 해수면에 그것이 딱 덮치게 되면 물이 땅 위로 올라오고 쓰나미처럼 모든 이 지구를 다 감싸 안으면서 사람들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초토화가 될 것이다. 사실 거의 모든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은 살 수 없는 곳, 쑥대밭이 되고 숨도 쉴 수 없고, 어떤 경우는 좀비 영화 최근에 많이 나온 걸 보게 되면 좀비들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숨도 쉴 수 없는 곳으로 바뀌어지고 황폐한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그렇게 종말 이후를 완전히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게 된다, 변화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하늘이 있고 별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형태, 어떤 형태로 변화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화에서 보는 종말 이후에, 아니 종말의 원인이 되는 사건들은 어쩌면 실제가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픽션, 즉 허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똑같은 형태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라고요? 이곳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다,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 이해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이제 바뀌어질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3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그럼 어떤 곳이냐 할 때 이 하늘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새하늘을 하늘로 제가 계속 설명할 텐데요. 3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일컫는다는 거죠. 자, 이사야 6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 9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현재 계신 곳을 하늘이라는 큰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고, 지금 그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 우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라고 우리에게 이 하늘이란 공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보통 어떤 생각하냐면 네 번째로 이 마음의 상태. 그래서 천국하면 마음이 천국이어야지 우리가 그 미래적인 천국을 기대하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천국, 또 하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장소, 이 물리적인 장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머물 그 천국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온다. 최후의 심판의 때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있는 그곳에, 그 하늘에서 함께 살게 하겠다라는 의미죠. 사도행전 1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천국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간 거 너희 보았지? 하늘에 올라가신 거 보았지?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고 합니다. 또 56절에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죠. 또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셋째 하늘에 일컬어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낙원이라는 말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하나님 계신 천국을 환상 중에 실제로 보고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물리적인 그 공간에선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가? 5번, 하늘은 안식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지금처럼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거나 뭐 그런 고통, 그런 육체로 인한 노동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 천국에서도 각각 어떤 일을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무슨 일들을 우리가 하게 있을 겁니다. 설사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수고로 느껴지지 않고 육체의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천국이고, 그것은 매 순간순간이 안식입니다. 저도 이제 좀 몸이 지칠 때 보면 가끔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유튜브들, 그래서 한국에 한 사람이 트래블러라는 사람이 보니까 가끔 우리나라의 자연시 좋은 곳을 다니면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곳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여행하는 곳을 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유튜브로 소개합니다. 한국에 여긴 이런 곳인데
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꽤 나이가 있어 보이는 그것이 그걸 설명하면서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즐거우니까요.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거우니까 그냥 그 일 자체가 편안하고 나를 오히려 안식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그들에게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천국에서는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노동, 꼭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내 생명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해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일들, 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고 수고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은 6번에서 보다 분명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우리가 장례식, 특별히 천국 환송 예배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쓰여지는 본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고 말했을 때 좀 전처럼 안식하는 곳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일이 없고 곡하는 일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아무리 작은 일도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 이 땅이라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이란 곳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고통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곡할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곳,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옷도 사 입고 먹고 싶은 것도 맛있게 먹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즐거움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고통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수고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삶은 전혀 고통이 없어요. 수고가 없고요. 스트레스가 없고요. 행복과 즐거움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서 살아도 이 땅에서 살아도 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래, 이 시간 잠깐 몇 년만 몇십 년만 살면 우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새하늘과 그 새 땅에서 영원히 사망도 애통도 곡이나 아픈 것이 없고 근심도 없고 스트레스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 사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너무 매여서 마치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고 내 생의 전부인 것처럼 급격하게 우울해질 필요도 없고 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끝난 이후의 삶이 더 오랜 시간을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천국에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다른 말로 뭘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물론 우리도 이 세상 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똑같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겠고요. 또 어른들은 돈을 벌어야 되겠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구별된 행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구별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집을 사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집을 사는 그 개념과 다른 목적으로 사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돈을 벌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과는 구별된 목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단순한 나만의 성공을 넘어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 그런 삶, 그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분명한 목적이 달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온전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그때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산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 실제로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하지 않는데, 남들은 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슬쩍 피했을 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남들이 투기하고 어떻게 하든 돈 벌었다고 말할 때 나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건전한 이 세상의 재정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살다 보면 마음에 씁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약한 자를 위해 쓰게 된다면 왜 그렇게 힘들게 모아서 나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느냐고 억울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면서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 비록 이 땅에서 삶만 보면 너무 많이 손해보는 것 같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라는 마음이 들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와서 이 세상에 심판할 때, 이 세상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끝나게 될 때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어쩌면 자그마한 손해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물론 이 세상에서 돈을 손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돈을 주시겠다, 그런 것이 아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를 통해서 결코 손해본 것을 느끼지 않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손해보는 삶일까요? 손해보지 않는 삶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손해보지 않는 삶입니다. 일면만 보면 손해보는 삶이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손해볼래야 손해볼 수 없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어쩌면 100년이 될지도 모를 그 100년의 삶만, 우리가 모든 시선이 거기만 고정되어 있으면 매일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손해보는 삶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외칠 말은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끝내고 너희를 다 천국으로 데려갈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들까요? 아니면 주님, 제가 열심히 그동안 봉사하고 애들 키우고 하느라고 제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딱 일주일만 뒤에 오시면 제 재산 싹 정리해서 일주일 동안 뭐 해외여행이 되었든 어디든 갔다 오고 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도 후회 없는 삶 살고 났을 때 그때 오세요. 아멘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랬으면 좋겠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주님 오실 때 딱 알고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오신다 알면 재산 다 정리해서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보고 이 세상 미련 없이 그냥 천국에 퓨 그냥 하나님 오신 그날 갔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 세상에 미련이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도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나 이거 한번 가져보고 싶은데 못 가져본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멘은 어떤 아멘이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아멘.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기 오시옵소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 우리는 보통 마라나타 이렇게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아람어예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인데 마란아타입니다. 마란아타. 아람어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험이 기다려지는 학생들이 있고 시험 기간이 좀 뒤에 왔으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평소에 시험 준비를 잘 해놓은 학생들은 시험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은 시험 날이 천천히 왔으면 시험 전날도 하루만 더 늦게 시험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라면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주님 좀만 있다 오세요. 라고 말한다면 아직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는 것은 왠지 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 그런지 알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실제적으로 접하는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주변에 죽는 사람은 많지만 그 죽음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예전만 해도요, 사람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22살쯤에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덕환이 너를 보고 싶다 그러는데 빨리 내려와라. 제가 그래서 급하게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기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돌아가신 것을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만 해도 그 윗목이라고 하죠. 아랫목이 아니라 그곳에 이제 병풍을 쳐놓고 그 뒤에 시체를 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병풍을 열고 할머니 얼굴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오래 과거만 해도 어르신이든 동네 사람이든 누가 죽게 되면 죽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상여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의학이 너무나 발전하게 되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되고, 죽더라도 병원에서 죽게 되는 현상들을 보게 되고, 또 과거에만 해도 죽게 되더라도 입관할 때 모든 가족이 다 들어가서 앞에서 입관이 끝나는 순간까지 보게 되었는데, 요즘은 가족들도 끝부분에 잠깐만 몇 분만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죽음을 자꾸 숨기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죽음의 불가피함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부정하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 마치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이 시대가 죽음을 막고 죽음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의술이 우리를 바꿔놓았고, 장래 문화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많이 바꿔놓은 것이죠. 그런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고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죽음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웰다잉이라는 책에, 웰다잉에서 배우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스티브 잡스 이야기 들어보셨죠? 애플이라는 엄청난 대형 회사죠.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생전에 그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연설의 무려 3분의 1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대학교 졸업식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3분의 1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봤대요. 만약 당신이 매일매일의 삶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대부분 옳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를 보고 나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매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바른 행동, 옳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면, 오늘 밤 12시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면 오늘 남은 시간과 내일 집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직장을 출근해야 된다면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행동해야 되겠으며,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맺어주신 많은 인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이코스 멤버들에게, 구역의 식구들에게, 또 교사로서 다양한 봉사 공동체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일밖에 시간이 없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서의 삶도 후회가 되지 않고 천국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